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온몸에 퍼지는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피가 돌아가는 그 모든 혈관 속에 고통이 따라다니는 것 같이 몸이 저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씩이라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일이 생각나면 심장 박동이 심하게 막 두근거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 도저히 나지 않고, 겨우 잠을 청하지만 깊은 잠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들이 어,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에 쓴 물을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렇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렇게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하며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구역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 넣으셔서 어렵고 힘들게 만드셨는가?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이야기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북해 베링해에 이 청어가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싱싱한 화로를 이렇게 가져오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산시장에 나가 보니까 청어 화로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 운반하는 그 수족관 있죠? 그 차에다가 이렇게 수족관을 얹어서 운반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살아있는 청어를 넣고 이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몇 마리 넣으니까 청어가 안 죽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긴장을 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살아 무사히 도착했다. 자, 이런 설명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 문화, 종족의 역사는 이런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도전에 대한 어떤 응전이 있었느냐에 대한 역사로 발전해 갔다. 이게 토인비가 얘기하는 중요한 원리, 역사의 원리이죠. 즉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 자신을 바뀌게 한 것이다. 그 고통을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유익한 쪽으로 발전이 있었다. 이것을 역사학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고통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어려움이고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 인생에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이유를 잘 깨닫고 또 고통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축복이 된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 절망, 낙담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이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의 사고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럼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절망의 순간들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즉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초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이분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시구나. 이분만 내가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르비딤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신,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라의 쓴물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요,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전기가 없는 곳, 수도가 없는 곳, 그런 데서 우물 길어서 마시고 또 냇가에 나가서 빨래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적응해서 살아요. 제가 아프리카 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전기가 다 연결되고 형광등까지 달려있는데 물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면 참 답답하고 정말 갑갑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좀 빨리 이겨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즉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지식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좌절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죠. 내가 내 삶조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런 일들이 돌연 내 삶에 닥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어요? 이런 계산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부모님 용서해야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어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해보고 의지를 가져보지만 그대로 다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큼을 살든지 삶이 길면 길수록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정말 시위를 떨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고와 슬픔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에는 가득하다 하는 것 이미 그 당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보면
나옴이라는 이름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저 모압 땅까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그의 이름처럼 기쁘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돌아갑니다. 아들도 하나씩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건요, 삶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토록 많이 고아와 가부들을 돌봐라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내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 찾아서 모압까지 왔는데 기쁨은커녕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알아봐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은 무슨 기쁨?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지경이 됩니다. 욥은요, 10명의 자녀, 동방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지붕이 무너져서 거기에 매몰돼 죽습니다. 그 몸에 병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 꼴이 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얘기를 하고요. 독서를 퍼붓고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쓰디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그의 기도를 욥기 42장에서 볼 수 있는데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모진 고난, 쓰디쓴 고난을 맛본 욥은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겠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스스로 추스리고 여미면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라 말씀하시죠. 이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아니 살아지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갔는데 이제 십자가가 내 인생에 쓴 나의 인생에 던져지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왜 살아가는가? 삶의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꾸려는 의지를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정말 어렵고요. 내 사고방식 고치는 거,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꾸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나를 바꾸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남에게 뭘 고쳐주려고 그런다, 그 사람 고쳐질 것 같으면 안 고쳐져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쓴물이 될 것들을 내 안에서 발언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에 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고치려면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생각으로만 아는 하나님, 추상적, 관념적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던 아니면 지금 내가 순풍에 돛단 듯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침에 여기 올라와 기도하면서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데 이 찬송 가사가 계속해서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일 텐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찬송 가사가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지을 때가 있지만 한숨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마라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25절 하반절 26절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아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홍해도 갈라지는구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구나.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한 3일쯤 걷다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하면서 또 다시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도 말씀대로 살아도 별것 없네. 기도해 보아도 별 소용없네.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봐도 별 다른 것 없네. 이렇게 한탄하고 믿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예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체면 때문에 그저 주일에만 겨우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나와도 기쁨이 없고요. 안 나가면 그냥 찜찜하고 그래서 겨우 나가지만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서 마음만 답답하고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지금 마라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에 지금 젖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구나.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구나. 아이, 낙방했네.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상황이 잘 될 때 순종하는 거, 감사하는 거, 내가 묵묵히 말씀 따라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광야 하나님 주시는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잊어버리고, 과거는 전에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는 이런 소망이 안 이루어져서 교회 안 가. 나는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상황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떤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요, 관련된 기사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회당장쯤 되었으면요, 거의 촌로의 모습에, 또 외모로 보나 그의 성품이나 역량이나 종교적 위치로 보나 존경받는 그런 묵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요, 내 딸을 고쳐달라.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길을 나서서 그 집으로 가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전가를 합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그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 말을 듣고 나는 회당장이요,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냥 계속 가요. 믿고 순종해서 계속 가지 않았다면, 이미 내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 있나, 그리고 예수님 끝냅시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그쳤다면 아마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주권, 생명에 대한 주권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일에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려놓지 말고, 내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켜나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신대 학장을 지내셨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김종준 목사님이 계세요. 1914년에 태어나셨는데 중학생 때 이미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리고 청년쯤 되었을 때에 마산 국립요양원, 폐병 환자들 많이 들어가는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중환자들이 들어가는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는 제일 오래 살아도 이 3개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 병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최대 3개월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걸어가고 맞이한 것이 질병이라니,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물리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말기 환자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김종준 목사님 번역을 했어요.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자기 몸도 힘든데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에 순종하면서 내가 마지막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하고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갑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세가 호전돼요. 그리고 점점 몸이 나아져서
그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사에 남기게 됩니다. 그때 경험한 그 경험을 그는 나머지 그의 삶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계십니까? 하늘에서 무슨 응답이 내려 나는 받은 응답 하나도 없네. 기도해서 무슨 환자가 나왔어?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예수 한두 해 믿어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 쓴물을 토하고 목마른 상태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라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가 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푸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12, 70 이것은 모두 완전 숫자예요. 풍성함의 숫자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남쪽으로 10km 정도 걸어간 이들에게 하나님은 엘림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이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간,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이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 절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켜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조차도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더니 그 다음에 형편이 아주 모양 빠지는 짓들만 했어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 이 고난의 십자가 내가 잘 참고 견디게 해주세요.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꼭 보셔야 합니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시련과 고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사람을 성장시키는 역할이에요. 고난 이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이미 여러 시험 통과해 오셨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기말 시험 보죠. 또 대학 갈 때 시험 치르죠. 직장 갈 때도 시험 치르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시험 때만 되면 긴장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몸 컨디션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도 알게 되고 부족한 것도 발견해서 보충하면 되고 그 시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는 다 긍정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이런 시야가 필요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어? 그런 반응보다 시험은 필요한 거라 그랬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에 더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의지하고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뜻, 계획, 성격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더 성장하게 된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쉽게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탄탄해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구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남자들은 뭐 군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더 잘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숙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축복의 땅으로 더 나아가려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힘든 일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걸어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 축복,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엘림을 향해 걸어가며 낙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엘림이 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가 엘림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하면서 함께 손잡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라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은 절망의 일이 계속되었지만 의사를 통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결국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그가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을 그 신앙 고백으로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9장. 오늘 아까 앞에 부른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 이 가사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승화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극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 앞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용기 내서 가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저기 엘림이 있어. 조금만 더 같이 가자. 힘써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자. 행복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며 광야 같은 인생길 함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